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월 4일 새벽 아침입니다. 1월 4일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궁금증이 여러분들 들지 않으세요? 저는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9절과 10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기서 탁 걸리는 거죠? 네. 어제 여러분들 죄를 지셨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죄를 계속 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9절을 비춰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니? 이곳의 어떤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본문이 되는 거죠. 이게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단호하죠. 여러분,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구원론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구원과 관련이 있지만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그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그 생태가 어떻습니까? 그의 영적 생태계는 어떻죠?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본다?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막 대놓고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아주 만연하던 영지주의적인 세계관과 관점으로 이 기독교를 본 거예요. 그러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대로,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에 사사로이 풀어버린 거예요. 결론이 딱 다다른 겁니다, 그들이. 육체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하잖아.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어때? 선하잖아. 그러니까 선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한 가연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주장한 게 가연설이 아니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잠깐 왔다 갔고요.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의 가르침과 이것들은 다 공생의 기간 동안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로 오냐? 육체는 아주 저급하고 수준 떨어지고 악한 건데 이렇게 돼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런 정황에서 우린 죄를 지면서도 아이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또 질지언정 이게 아닌데라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깨달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복음에서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9절과 10절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 그러면 이거 너무 뻑뻑한데,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적인데, 아니에요. 지금 이 배경과 문맥과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또 사사로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잡아갑니다. 자, 28절이에요. 28절 밑줄 쫙 걸으시죠.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거기 밑줄 딱 걸으세요. 자,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자, 거기 뭘까요? 재림입니다. 재림. 아주 두드러지죠. 재림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재림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절로 넘어가시죠.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아주 명확하죠. 이거 재림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있어요. 5절 한번 보시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나타나신 것, 거기 밑줄. 나타나신 것? 이거 미래적 어떤 재림이 아닌 것 같아요? 써놓으십시오. 거기는 뭐예요? 성육신 적어주십시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있다가 오신 것을 넘어서 성육신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까지를 아주 포괄하는 뭘로 보면 될까요? 이미와 아직의 전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28절과 3장 2절에 있는 그가 나타나신 바가 되면 나타나시면 이것은 분명한 재림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5절에 있는 나타나신 것은 성육신과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까지를 포괄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전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 3장 8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거기 나타나신 것 거기 밑줄 그어야 되겠죠. 나타나신 것.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5절과 동일합니다. 성육신과 그다음에 부활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재림까지 나타나실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부활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나타나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전 영역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나타나신 목적이 뭘까요? 성육신과 부활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바로 이어지죠.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거기 밑줄 쫙 걸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아까 5절과 8절이 동일한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절에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을 한번 찾아보시죠. 왜 나타나셨나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거기 밑줄을 또 쫙 걸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죽음에서의 부활과 재림의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귀의 일을 뭘까요? 자, 요한복음 우리 8장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요한 서신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 메모는 해놓으시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적어놓으시죠. 지금 보지 않으신 분은 욕심대로 하나요? 욕심대로 첫 번째 이 마귀의 일의 특징입니다. 욕심대로. 그 다음에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살인한 자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살인, 증오입니다. 증오. 왜 살인에다 증오를 붙이냐면 내일 본문에 가인의 메시지가 나와요. 가인에 대해서. 가인이 무엇으로 살인했죠? 증오에 가득 차서 살인합니다. 그래서 살인과 증오를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8장 44절에 거짓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진리 없는 거짓. 자,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은요. 진리 없는 거짓, 그 다음에 욕망, 살인, 증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이것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제가 어느 교수님 책을 읽다가 이것들이 요한 서신의 문맥에서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요 8절을 감싸고 있는 앞뒤를 보십시오. 뭐가 있죠? 불법을 행한다, 죄를 진다, 이 모든 것들을 진리 없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없는 거짓. 거짓된 메시지에 자꾸 죄를 짓거든요. 자, 근데 이것들을 좀 확장해 보면 어제 본문, 어제 주일 본문이요. 제목부터가 세상 유혹을 이기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욕에 관한 부분이에요. 욕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일 본문을 보면 가인과 같이 말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살인과 증오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전체적인 마귀의 일, 그 특징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묘사된 마귀의 특징과 아주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교수님은 이것들을 그렇게 보셨어요.
뭐라고요? 예, 진리 없는 거짓, 마귀의 일의 특징.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해서 참 감사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의 운명은 어떻게 됐다? 이미 결정됐다. 결정됐죠. 근데 이미 결정됐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라고요? 예, 분노예요. 분노에서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일이라고 했죠. 거짓말 치는 거예요. 따라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따라해서 상처 입고 난자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사단의 특징은 진리 없는 거짓, 그 다음에 욕망, 예, 살인, 증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적으로 어떤 어태를 한다기보다 예, 우리 안에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 그럼 그 일을 멸한다라는 것과 5절에 있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것들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없이 하는 것과 멸하려 하는 것과요. 근데 그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에서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헬라어의 차이고 한글에서도 차이가 있죠. 자, 없앤다라는 말은 5절에 있는 없앤다라는 말은 뭔가 8절과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이 없이 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를 치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그냥 없이 하는 거예요. 표현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우리 죄의 결과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가 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있는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헬라어 표현도 다르고요. 이 특징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해치한다라는 의미가 두드러집니다. 아까는 치운다, 없이 한다라는 이미지였잖아요, 5절이. 근데 8절은 아주 조목조목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죠. 아주 견고하게. 우리 어른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프라모델이라고 그러나요? 장난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가벼운 표현이고, 건담, 또 뭐 있어요? 레고. 레고가 단순한 레고가 아니라 아주 그냥 성 하나를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그 단단한 그 어떤 체계를 허물어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오늘 여기 표현되어 있는 멸하려 한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해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연결이 돼서 뭔가 하나의 형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체를 다 박살낸다. 여러분들 레고 해체하면 이게 성이었는지 아니면 집이었는지 이게 창고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기차였는지 몰라요. 이것이 견고하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 형체가 드러난다고요. 근데 이것들을 조목조목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 5절에 있는 죄를 없앤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를 없애는 거지만 지금 8절은 뭐예요? 이 죄의 능력, 그 원인이 되는 그 마귀의 일 자체를 아예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의 어떤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마귀의 일을 아예 근원적으로 소멸해버린다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죄를 통해 사람을 파괴하려는 그 마귀의 그 방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죄의 결과를 없이 하는 것과 죄를 통해서 사람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방식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진리 없는 거짓으로, 그 다음에 그릇된 욕망으로, 그 다음에 살인과 증오로 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으니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그런 방식 자체를 아예 현격하게 아예 파괴시키고 해체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그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해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라는 방식 자체를 아주 근원적으로 뿌리째 뽑아서 해체시키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어. 죄를 짓지만 그냥 용서가 필요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것을 근원적으로 파괴시키고 뿌리째 뽑고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해체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이 인식하는 자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도 순서는 바뀌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을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죄를 해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그냥 강아지, 주인의 강아지 똥 치우는 것처럼 그냥 하면은 뒤에 떨어다니면서 그냥 강아지 변을 치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해. 왜요? 그들의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자, 이미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 자녀 동그라미 치시죠. 1절에 있는 자녀. 자, 2절에 있는 자녀 동그라미 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할 때 헬라어를 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유업을 받는 상속자,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법적인 느낌이 들죠. 흔들릴 수 없는 법적으로. 근데 약간 뭐가 약합니까?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약간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피는 안 섞였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휘오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양자되어 유업을 얻는 상속자, 그거 자체로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자녀다 할 때 휘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테크나라는 단어를 썼대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핏줄이 된 그 오묘한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댑트 되면 뭐예요? 법적으로 자녀입니까? 자녀 아니에요? 자녀 맞아요. 상속 받아요? 받아요. 다 받아요. 동일하게 받아요. 근데 나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꼭 무슨 얘기 나오나요? 피가 섞였네, 안 섞였네, 이런 몰상식한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테크나라는 것은 중생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의 느낌이 더 좀 강해요? 그 핏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로서의 법적 관계가 휘오스라는 양자로서의 법적 관계가 어디까지 조금 더 보여지길 원했던 거예요. 이 요한이 이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양자로서의 법적 관계에서 이제 피와 핏줄이 통하도록 뭐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다.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뭐니? 우리 몸에 흐른다. 코카콜라 사장도 뭐 그랬다면서요?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혈관의 피를 뽑아오라. 뭐가 흐른다? 코크가 흐른다는 거예요. 콕이 흐른대요. 그 정도로 내 몸에는 그게 흐른다. 자, 우리 몸에 뭐가 흐른다? 예수의 피가 흐른다. 예수의 피를 쏟아 부어주신, 이전에는 가인의 피가 제거되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조된 것은 뭐예요? 그게 테크나. 그러니까 이러한 자녀는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이제는 뭐야? 법적인 자녀의 느낌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누구의 자녀? 예수의 피가 흐르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법적으로는 자녀인데 피가 아니네,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자녀도 피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가 선택받고 또 택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자녀들이 오늘 결론이에요. 3절.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뭘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망이래, 소망.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 얘기할 때 어떤 소망 얘기하나요?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예전에
뭐 TV에서도 많이 봤죠. 드라마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길 비나이다. 예,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머리가 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우리도 그걸 구합니다. 기도회 때 보세요. 다 질러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더 궁극적인 것 우선순위를 놓치면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지. 여러분들 또 다른 이원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선주의를 얘기해요. 우선적인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정한 소망이 뭐라고요? 오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2021년에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졸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소망이 뭐냐면 그 재림에 대한 근거로 우리 가운데 항상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소망이 있다는 거. 바로 이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 거룩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재림을 분명히 아는 자, 주님이 나타나시면 아는 자는 무슨 소망?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그 거룩에 대한 소망이 막 조금씩 막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못 살아도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거룩해지려고 내 것을 어려워도 나누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참 감사하고요.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를. 무엇을 위해? 사업 잘 되라고 미리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세상에 특출난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성품과 거룩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잖아요. 어디에? 김 집사님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집사님 정도가 아니라 안 집사님 정도가 아니라 조목사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가 돼야 되나요? 자녀를 향한 소망 뭘까요? 거룩한 자녀예요. 거룩한 자녀. 자, 결국 뭘까요? 진정한 소망이란 주님처럼 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사업 잘 되고 이것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서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와 맞닿아 있는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세상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뭘까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돈 많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은 건물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냥 꼭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돈 많은 교회가 아니라 깨끗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긴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목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거예요? 깨끗한 장로와 깨끗한 안수집사와 깨끗한 성도를 원하시고 왜? 순결이 능력이고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고 싶어 했죠? 근데 모세를 불러서 딱 뭐라 그러시나요? 심 벗어라 그러잖아요.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그 탁월함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탁월함을 한 번도 강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도 너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 그래도 네가 좀 더 안 그러셨다고요. 뭐 강조하셨다고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심 벗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전쟁 앞두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장관도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는 행동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동일한 느낌이 계속 나타나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도. 전쟁 앞두고요.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면 전략을 알려주고 또 어떤 기술을 알려주고 어떤 그 통솔하는 능력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신벗으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술의 부재가 아니라 거룩의 부재로 얘기한다고요. 뭐의 부재가? 전술의 부재가 아니라 거룩의 부재.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업과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부분에 하나의 이 팩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예요?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소망을 가지고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이 늘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사회 지도층 인사가 모이고 또 많은 그 영향력이 막 하면 교회가 성공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끝까지 거룩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오늘은 미셸 집사님, 우리 EM의 미셸 집사님이 오후에 수술을 받게 되시면 한 3시간 정도 되는 수술인데 부인과 관련된 수술입니다. 그 모든 수술되는 과정, 전 과정을 주님께서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또 강건한 육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셸 집사님 오후에 있는 수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우리 또 박상선 목사님, 우리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최영미 권사님 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최영수 권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룩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또 거룩한 곳에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미셸 집사님 또 오후에 있는 모든 수술 전 과정을 통해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환부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